오늘 이 아침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침공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6년 차쯤 되던 해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읍이었는데 에스겔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가 언제 지나갑니까? 이 어려운 때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습니까?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에스겔 8장입니다. 그전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담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안뜰이 있었습니다. 내면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엿볼 수 없는 곳인데 들어가 보니 바로 그 안뜰에서 유다의 원로들이 벽에 우상의 모든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담무스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앞에서 울면서 그 담무스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서 태양을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 안뜰로 들어가 보니까, 그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 그 성전은 우상 숭배 자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이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안뜰, 저 숨겨진 곳, 저 감으로 가려진 곳, 저 숨겨진 내면을 들여다보니 담무스라는 우상이 있고, 우상 앞에서 간절히 빌며 통곡하는 여인들이 있고, 유다의 모든 원로들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젊은이들까지 우상의 마음을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에스겔이 절실히 깨닫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민족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실체였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내면이었습니까? 저 담으로 가려진 저 안뜰에 있었던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까? 탄식하는데 더 무섭고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메르카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수레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레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수레를 타고 영광 중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수레가 이제는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르카바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은혜를 도하시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수레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메르카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떠나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현대의 번역을 보니까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을 읽어주시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떠나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 쪽으로 사라지셨다.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어요.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그 나라, 그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에스겔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 문 지방으로 나가셨다가 19절을 보면 성전 동문 밖으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 다시 성읍으로 나가셨다가 그 다음 성읍 동편산으로 나가신 거예요. 한 번에 떠나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차마 못 떠나신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 밖으로 나아가시고 성읍으로 나아가시고 또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마지막에는 드디어 에스겔 11장 23절 저 동편산으로 사라지고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제가 이 에스겔서를 처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셨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신데 예루살렘 성읍을 놓고 떠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21장 23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는데 돌아오실 거야. 돌아오실 수밖에 없을 거야. 돌아오셔야만 해. 12장을 찾아보고 13장을 찾아보고 14장을 찾아보고 15장을 찾아보고 돌아오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20장으로 넘어가서 21장 돌아오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30장, 31장, 32장 돌아오셨다는 장면이 없어요. 40장에도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41장부터 에스겔은 또다시 꿈을 꿉니다. 그 안뜰 그 내면에서 타락했던 그 성소,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던 그 성소를 지금 정결하게 하고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소로 만드는 꿈을 붙잡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41장부터 그 예언이 시작이 되는데 42장, 43장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11장 23절에서는 떠나시고 사라지시고 마셨는데 43장 2절에서 다시 돌아오시는 이 장면을 연결시키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기뻐 뛰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죠. 내 인생에 돌아오시고 우리 교회에 돌아오시고 이 민족과 역사에 돌아오셔야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 여기서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면서 떠나셨던 그곳에서 다시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5절을 보면 안뜰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그 안뜰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 가증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여인들이 모이고 원로들이 모이고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안뜰, 그 숨겨진 곳, 그곳을 들어가 보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고 회복이 되어 있고 그리하여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셔야 해, 돌아오실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떠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조건을 다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1장에 나타나 있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특별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사랑과의 정을 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깐 너희들이 그곳에 있는 것뿐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당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예배를 받고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배당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임재하여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 성소가 되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타락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고 흠양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겠다. 너희들의 가정을 예배당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잠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가장 아팠던 경제 타격 중에 하나 IMF도 우리가 다 극복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 시대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소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의 가정이 성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명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을 먼저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꿈도 열망도 의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단무수 우상 또는 아세라, 바알, 벽에 그려놓았던 수많은 우상의 그림들, 그 여인들이 모여서 울면서 경배했던 그 모든 단무수, 그 모든 다른 우상들, 원로들까지도 그 우상들 앞에 무릎 꿇어 경배했던 모든 종교적, 신앙적, 영적 타락과 변질들, 그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명령하십니다. 정말 내가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가증한 것들, 안뜰에 숨어 있고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을 제거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 제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굳은 돌 같은 마음, 내 속에 있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감정, 내 속에 있는 기억을 묻는다. 너를 지금 죽이고 있는 암덩어리 같은 그 돌 같은 기억, 습관, 어두운 인생의 모든 뿌리들 제거해라. 제거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래야 내가 산다. 새
영에 충만해야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20절 뜨거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가슴 뭉클한 약속입니다. 떠나신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가슴 뜨거운 사랑의 약속입니다. 다만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명령이요 부탁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2절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여기에서 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흐리고 캄캄한 날에 길을 잃어 방황하는 어린 양 같은 너희들 내가 찾아내겠다, 건져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매상은 떨어지고 손님들이 떨어지고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정말 잘 견뎌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울증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감정의 호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에도 어떤 감정이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아마 틀림없을 거예요. 때로는 분노할 거예요. 때로는 속상해할 거예요. 미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우울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틀림없이 2021년 한 해에도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감정의 허상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감정을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돌같은 마음, 감정, 기억들을 제거하시고 이겨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돌같은 마음, 돌같은 기억, 돌같은 그 모든 쓰디쓴 뿌리 제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명예욕과 나의 과시욕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내 열등감과 내 피해의식과 내 집착 같은 것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거하려고 하니까 통증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오셔야 한다면 내 마음의 성전을 완전히 청결케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캄캄한 날에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잘 이겨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 정말 존경합니다. 감동합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성경을 읽고 쓰고 있어요. 목표를 정해서 쓰고 있어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성경을 암송하느라고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 생각할 틈이 없어요. 기분 나쁜 것 생각할 틈이 없고 속상한 것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말씀만 외우니까 제 마음이 성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대,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께서는 제가 찬송가 다 외우지를 못했는데 알지를 못했는데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를 끝까지 배우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부르면서 찬송을 배우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역사를 창조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까 복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한 해는 우리 30, 40대 부부들이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좀 잘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시연 장로님, 신선영 권사님 가정에서 큰 마음을 제공해 주었어요. 미래를 향한 우리의 꿈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장학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우암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암교회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신도에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셔서 교회에서는 2천만 원을 작년 격려하는 마음으로 전달했습니다. 우리 여신도에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교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꿈나무를 키워가는 장학사업에 우리 신광철 장로님, 임원래 권사님께서 크게 기여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올 한 해 해외 선교지 22곳을 5곳을 추가해서 더 이 어려운데 더 많이 추가했습니다. 해외 고아아동 지원 선교, 국내 선교, 특수 선교, 기관 선교, 신도회가 또 같이 도와주셔서 총 72곳의 선교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월 몇만 원씩 송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면요, 가슴 뭉클한 뜨거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연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들의 마음을 통하여 이번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보고를 할 터인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 연말에는 가슴 뭉클한 보고도 받았어요. 미얀마는 처음 선교를 했는데요, 작년에 임직하신 5분의 장로님들께서 큰 마음,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미얀마 선교에 복음을 전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미얀마 북다곤 8교회 에민트 목사님, 그곳에 쌀 전도 개종 사역을 했는데요, 종합해서 타종개인 120명을 개종시켜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진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자 목사님인데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분입니다. 1처치, 2처치, 그래서 여러 교회가 있는데 8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보고가 왔습니다. 우리 우암교회의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미얀마 북다곤 9교회 홀랑 탄티안 목사님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영성의 스토리를 기대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 사랑이 전해질 때 정말 눈물겨운 모든 감동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저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속에 있는 모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애썼던 그들, 내 마음을 성소로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 안뜰까지 정결하게 했던 그들의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준비했던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온의 빛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교회도, 이 민족도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그 복, 에스겔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며 꿈꾸던 그 복, 성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민족과 나라를 복되게 하옵소서. 오래전 선지자가 꿈꾸던 그 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여 만민이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곧 다시 교회당 안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잘 이겨나가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또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